자,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10명의 목사님이 있다면은 나까지 10명의 목사님 중에서 딱 한 명, 저는요, 하나님이 좀 유별나게 은혜를 주셨어요. 유별나게. 그리고 유별나게 말씀도 깨닫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 좀 유별난 강사예요. 그냥 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와 좀 달라요. 옛날에 한참 이제 부흥회를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저도 역시 많이 은혜가 좀 떨어졌습니다. 아픔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도 많이 떨어졌는데, 첫째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예수 그냥 입술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라고 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멘. 그렇게 성경은 출발하잖아요. 복음서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가 누군 줄을 몰라.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누군 줄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잖아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각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잖아요. 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다들 우물쭈물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저요! 하면서 손을 들면서 하시는 얘기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딱 듣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뭐 한다고?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추려보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예수께서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총결에 복음주의 총결이에요. 근데 이분이 입술에서 맨날 예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주의 총계면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오지를 않고 예수만 얘기를 하는 거. 또 다른 강사도 예수 얘기만 하는 거. 아이고 속 터져. 막 속이 터지는 거요. 아니 저렇게 모를까? 한편으로는 또 짜증도 나다가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인가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누군 줄을 몰라. 그런데 용감하게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 동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면은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자, 사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도 저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딱 넘어가면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의 그 행전을 기록한 건데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다음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자면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3일 만에 살리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가 믿었던 납비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뭐가 등장해? 그리스도가 등장해.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곳마다 뭐를 전해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아멘.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도 목사잖아요. 목사에게도 승계하노라.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목사 임직을 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승계하노라. 삼직을 승계해줬거든요. 근데 그 시초가 누구냐? 주님이셨거든.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삼직을 기름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최소한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죠. 아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다가 끝나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주여.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금식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하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주여.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을 다 놓치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지
성도들에게 부흥회를 가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물어봐요. 제가. 죄송한데 권사님, 집사님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은 한참을 생각을 해. 그러다가 말을 못해요. 근데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도 똑같이 제가 물어봐요. 죄송한데요, 목사님.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죠. 목사는 조금 더 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믿으세요? 예, 믿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이제 더 파고들면은 목사도 머리 윽박 긁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아멘. 이 목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입술로는 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감춰진 비밀을 알 수가 없다니까. 성경을 누구나 갖고 성경을 말씀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나오잖아요.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을 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면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야지.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 거 아니에요. 아멘. 올바르게 아는 바로 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고 진리가 아멘.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그거는 아름다운 미사 여구에 불과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을 갖다 입에다 갈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주의 종이 개념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종이요? 그냥 종이죠. 그냥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종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종이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너도 종 나도 종. 이게 종인가요? 종 아니에요. 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너무나 어떻게 목사님들이 돼서 그러니 그게 어디서 시발했을까라고 봤더니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뭔 일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내가 기억이 없어. 무조건 조금 문제 있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기도해. 기도하면 들어줘. 무조건 기도가 그냥 만사형통이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무슨 뭐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두리뭉실. 말씀도 두리뭉실.
하여튼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 조명을 해주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 6장 요한복음 6장 28, 29절을 가지고 자, 세 분의 목사님에게 설교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세 분 다 보는 각도가 다 달라. 내 믿음 따라 성경이 달라요. 똑같은 본문이. 그거를 저는 삼각기법이라고 그래요. 삼각형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밖에 못 보고 저쪽은 저쪽밖에 못 보고 저쪽은 이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자기만 보는 것이 최고라고. 다가 아닌데. 아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관점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한 면을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위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면을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안 맞아요. 문자적으로. 이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그 일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이에요. 아멘. 핵심인데 핵심이 빠져버리면 뭐가 들어와요? 비본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비본질을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 인형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면 뭐가 두려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아멘.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됐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했어. 아멘.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아멘. 이 권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세가 뭔지를 몰라.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면 아멘.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여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회복하는 거죠. 아멘.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칠판에다 써놓고는 형상이 요거다 그래요. 나쁘다기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갖고 목사님 뭐가 형상이에요 나쁘다고요? 아니 주석만 찾아봐도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나오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로 인해서 그러면 내 형상이 어디로 변했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성품으로 바꿔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회복했잖아.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운동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거 나쁘다 그래요. 나쁘다. 그런 엉터리가 있어요.
요즘에요. 또 그런데 그렇게 다닌 사람이 부흥사요. 아까 우리 영민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타임 방사가 무슨 돈 부흥사냐. 올해부터 풀코스로 소화를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그렇게 다니는 게 부흥사지. 한타임 강사가 무슨 그게 무슨 부흥사냐. 요즘에 다 그렇게 다니잖아. 한타임하고 나 부흥사라고. 근데 들어보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정을 해요. 아니 한 타임 뭐 열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타임을 하더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아멘. 우리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자랑하고 우리 집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뭐 건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만 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을 증거해야 되잖아. 아멘.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됐지. 강단에서 내 자랑하라고 우리 주의 종 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본질이 변질이 되버리지.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도행전부터요 성령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 전에 제자들은 유괴 사람들이었어요. 유괴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벌써 바꿔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 아멘. 그분이 누군가를 증거하잖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냐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고요. 아멘. 그렇잖아요. 자, 예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안성을 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았을까?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이 다 고침받았어. 아멘. 이거는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이 고난을 당하실 때 채찍을 맞았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거를 믿으면 아멘. 너의 질병은 다 해결됐어. 아멘. 구원만 해결된 게 아니야. 우리는요 구원만 해결된 줄 안다고. 구원만. 고난받은 것이 왜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았냐? 우리의 질병, 아멘.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할 때 양평 금식 기도원에서 있을 때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목사님이 그분을 21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일본에서는 안수를 안 한대요. 안수를 안 하고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 그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믿느냐? 아멘. 그걸 얘기를 한대요. 이 선교사 목사님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 500만이라잖아요. 인구는 1억 얼마인데 500만이래요. 그런데 전부 다 믿음이 좋대요. 우리도 믿음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믿음이 흩어졌어요. 주님. 아주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입들도 아주 거칠어졌고 흉보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목사들이 죄를 져요.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둠에 이렇게 있는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저렇게 많이 방황하고 있는데도 관심 없어요. 주님. 관심 없어요. 못 먹는 거 뜯어다 본다고. 응? 누가 뭐 하거나 배 아파갖고 하여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혼탁한.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저 역시도 공부할 때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할 데 없냐. 그래서 친구 목사가 하도 집회를 많이 다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좀 가서 기도 좀 할 데 없을까? 서울이나 서울 근교. 그랬더니 없디야. 이게 현실이요. 주여 아버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공부하니까 목사님 부흥회 다니고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없어요? 없이요. 나도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없어. 아버지. 옛날에는 힘들고 공부하고 주님 만나려고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원이 없다니까. 주여 아버지. 한 명 오면은 그냥 껍질 벗겨버리려고. 응? 돈으로 보이는. 아버지. 안 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뜯겨갖고 안 오려고 그래요. 그 얘기에 성경에는 힘들고 지치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또 풍성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갈수록 이제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을 세우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 30억만 주시오. 아멘. 30억을 주셔서 2개 층을 얻어서 한 층은 기도원하고 기도원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한 층은 식당하고 숙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한 30억은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하나님 너무나 혼탁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 봉사들이 물어봤어요. 다니는 사람은 있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아주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솔직하게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두려운 게 있어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건데 주님 앞에 가서 뭔 소리를 내가 들을까? 야,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야단을 맞아야 되냐?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냐? 어차피 갈까 주님 앞에 쓸 거 아멘. 양이면 잘했다 칭찬받는 아멘.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저는 그렇게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가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후퇴가 없어요.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멘. 승리하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물질로 힘들어서, 때로는 사람의 문제로 시험에 들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단, 특히 부흥사들은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전방에 선반이 설정 특수부대잖아요. 돈, 여자,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잡고 얼마나 흔든지 몰라요. 주여. 그래서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고 가는 사람은 농론하죠. 아멘. 주님 보고 가면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보기에 그냥 예수겠지. 십자가로 있네. 저는 저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있으면 좌측과 우측, 이제 거기서 보실 때는 좌측과 우측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서 달리셨어요. 그러면 좌측은 이루기 전이요. 미완성이에요. 우측은요,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 이루신 거거든.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보면은 좌측 강도, 우측 강도. 근데 좌측 강도는 구원을 못 받네. 우측 강도는 주님을 십자가상에서 영접했어요. 아멘. 주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막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 어디 있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헛것이잖아.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어도 내 주먹으로 믿으라는 식으로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꺼럭꺼럭하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천호동에서 술 먹고 전도하는 사람 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술이야. 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술처럼 하나님 있으면 내려봐. 주여. 이런 망상이었다니까요. 이런 망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배신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아멘. 못된 짓거리는 다 했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내가 무엇을 탐내겠어요? 돈도 벌어먹고 써먹을 것도 써먹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맨날 가면은 눈사람에서 그냥 양주만 모셨는데 그걸 뭐를 못 입었냐고. 없다고 조금 불편은 하지만은 아멘. 괜찮아요. 아멘.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아멘. 아마 주의 정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난 나름대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맨날 친구들 후배들이 그런 일만 하고 있어서 또 선배들은 사자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사자가 안 됐어. 하여튼 뭐 왔다 갔다 주여.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참 술 먹고 막 껄렁껄렁 다닐 때 형님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었어. 교도관. 형님한테 그 얘기를 했지. 형님 좋겠다 그랬더니 왜? 동생은 사고치고 들어가고 형은 바깥에서 지키고. 주여.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형님이 정색을 하면서 우리 형제간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그렇잖아요. 동생은 아내가 있고 형은 바깥에. 그러니까 그런 쓴맛을 봤잖아.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 딱 들어오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더라고. 아멘. 필요 없어요. 호의고생을 해도 필요 없고 좋은 집 좋은 차. 나는 중동에서 벤츠 갖고 운전 배웠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벤츠 가지고 운전 배웠다니까. 다 필요 없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주어지면 내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할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주여, 내가 어디서 가도 뭐를 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아멘. 목이 잘릴 때 뛰면서 3번을 뛰었는데 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고. 주님. 왜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우리도 어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아멘.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멘. 이보다 더 큰 게 어딨냐고. 아멘. 구원해 준 것만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아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니까는 뭐 1장 연설을 들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장에도 복음은 나와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아멘. 제가요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 저기 낙성대 여기 가면 그가 큰 놈이 하나가 있어요. 낙성대에 하나님의 교회. 거기를 지나갈 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2단 3단도 저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종들이 냄새나는 지하에서 곰팡이 나는 냄새 맨날 돈 갖고 쩔쩔대면서 울면서 아버지 돈 없어, 아버지 돈 없어. 양복이라고 어서 얻어입고 팔은 이마나 길고 기장은 저 밑에까지 내리고 이게 양복인지 코트인지 모를 정도로 입고 다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문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우리가 다 주셨어요. 아멘. 주여.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네가 뭐지 내 이름을 구해, 우리에게 백지 보증수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소유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짤짤짤짤짤. 근데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은데 여자 목사님은 교회를 더 잘해요.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얌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성도도 많고. 근데 왜 그럴까? 부러울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봐야 돼. 뭐가 문제일까? 아멘.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 주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믿음. 아멘.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불가능. 아멘.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을까?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 힘써. 주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정말 올바르게 믿어야 돼. 아멘. 믿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형식적. 저도 사별을 2번을 하면서 많은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참 좀 우울증이 와서 좀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는데, 전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은 오셔서요, 아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안 보여요. 아멘. 그런데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성령님 나는 비련해가지고 담을 수가 없으니 요거를 신비 속에다 좀 새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 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부흥에 가서 쓰기만 하면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밑바닥에 있다가 차츰차츰 고난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어찌 보면은 우리 고건동 목사님과 이영민 목사님이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그거는요, 후퇴가 아니에요. 하나의 성장하는 축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멘. 우리가 이 인생사가 성경의 구약의 출애굽하고 똑같아요. 출애굽하는 가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아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이 똑같거든요. 우리도 가는 가정 속에서 엉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쩔 때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탁 하려다가도 아유 안 되지 안 되지 아버지 그때는 또 그 말씀이 왜 딱 떠오르는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아버지 아멘. 원수 갚는 건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아멘. 대신에 저놈 내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록 흉내일지라도 아멘. 또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그걸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만약 풍성하게 있어봐요. 될까요? 아마 나도요. 혼자 각계전투 안 하고 모든 게 잘 나가면은 키도 적지만은 목에다 더 힘 좀 주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멘. 너무나 잘 아니까 저거를 조금 길을 살려주면은 저것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근데 왜 그거를 아느냐? 돈이 하도 없다가요. 없다가 누가 돈 100만 원만 주면 세상이 다 될 것 같아. 나만 그런가? 다 그래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같으면 그거 하루 저녁에 저것도 안 되는데 근데 없다가 100만 원만 주면은 그냥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 어깨에 괜히 힘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빼는 거예요. 더 빼는 거예요. 주여. 더 말하고 있어도 겸손, 없어도 겸손. 아멘. 그걸 보기 위해서.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결론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를 하면서 혹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지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를 했다면 오늘 28절 29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올바르게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근데 그 올바르게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멘. 도우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여.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저거 무식한 놈 아니냐 저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 언제 저렇게 학문이 저렇게 늘었냐 놀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아멘. 성령이 오시면 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하늘산에 가면은 이천성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어디 기도원을 가면은 강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멘.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도 없어요. 없어요. 천국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주여.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오지요. 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니 목사님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됐잖아요. 아프면 의료보험 잘 됐으니까 병원 가죠. 또 힘들면 나라에서 돈 주잖아요. 그딴 식으로 누가 해요 목사가 얘기해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다들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이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패패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와 기도원은 풍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서울에, 경기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침대를 만들어 갖고 보시고가지고 매트리스 깔아서 거기서 잡다. 돈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마늘밭 했다고 그렇게 5만 원 거를 몇십억을 못 이거예요. 주여 같이. 우리는 그런 게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만들까? 아멘. 우리는 그걸로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